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는 이 로마서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9장부터 11장까지는 부록편으로 우리에게 또 여러 말씀들을 이제 나눠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정에 있어서는 우리의 어떤 자격 공로가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전적인 주권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정해져 있다. 이제 이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 바울의 형제들이었던 이스라엘 족속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이제 이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즉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이런 구성이 바로 이제 로마서의 구성인데, 특별히 1장부터 8장까지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즉 우리는 죄인일 뿐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치르셔서 그 안에서 우리를 정죄받을 죄인이 아닌 의로운 자로서, 즉 그리스도처럼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한 자처럼 우리를 받아주셨고, 또 나아가서 우리를 의로운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 이게 이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8장 31절부터는 이 1장부터 8장까지의 모든 복음의 내용에 결론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어떤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가에 대한 답을 이제 31절부터 39절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31절 말씀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상속자로 삼아주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세상 어떤 존재도, 악한 영들도, 사탄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성도,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도 우리를 대적하고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결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첨언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32절 말씀은 특별히 제가 사랑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아마 참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이제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자신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논리 중에 가장 사랑하는 논리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 논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최고의 것을 주셨다면, 즉 우리에게 어떤 재물을 주신 것도 아니고 건강을 주신 것도 아니고 뭔가 명예와 권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분에게 최고의 것,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 아들과 함께 그 아들에 비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이미 최고의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보다 못한 우리에게 가장 좋고 선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이것이 바로 어떤 면에서 복음의 논리인 거죠. 그래서 32절이 의문형으로 돼 있지 않겠습니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평서문으로 바꾸면 이제 복음의 내용이 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그러므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이게 이제 복음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그 신념,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33절 이하에 기록된 모든 내용인 거죠. 그래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정죄하겠느냐. 왜냐하면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34절도 마찬가지죠.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께서 이제는 성부 보좌 옆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로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영적인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5절 이하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우리를 그렇게 심판받을 죄인으로서 그렇게 판결 내릴 수 없을 뿐더러 35절 이하에서 나오는 바는 무엇이냐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인해 정죄받지 않을 뿐더러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자, 바꿔 말하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중단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가. 35절부터 다시 보십시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고 또 38절 또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세상의 여러 위험과 또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시도들이나 그리고 우리가 겪는 이 세상의 여러 고난과 아픔과 실패와 좌절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고 또 38절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천사들 이하에 나오는 그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이런 등등의 것들은 그 이제 영의 세계에 있는 그 권세자들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사탄과 악한 영들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도 우리를 결코 끊을 수가 없다. 즉, 그 결론 내릴 수 있는 바는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 밖에 있는 거나 우리 안에 있는 거나 우리가 저지르는 죄악들이나 실패들이나 악한 영들이나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로마서 8장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잘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죄를 짓고 실패할 때는 이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자체를 의심하기보다는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실패한 사람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해 주실까? 그리고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과거와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모든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할 때도 있고 또 좌절할 때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우리의 개인적인 죄와 실패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하기 힘들다 판단되는 어떤 일들을 겪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질 않는 거죠. 마치 방치된 것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너희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가 느끼는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너희의 삶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불변하는 약속이 중요한 거다. 너희는 너의 감정, 너의 삶, 너가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지 말고 바로 이 복음의 약속을 바라보고 또 신실하고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이 모든 것의 실체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다는 것.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최고의 성과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하루하루를 정말 믿음의 힘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또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